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심화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제2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의 시제, 그 시제라는 것은 과거냐, 또 현재냐, 미래냐, 크게 이제 이 세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인지, 있던 일을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적이라고 하는 것, 어떤 표징을 보고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이 본문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크게 이제 과거에 대한 그 시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가 있고 이제 미래 시제가 있는데 이것을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또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의 동사 중에 과거 시제로 기록된 것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만 국한돼서 한 얘기가 아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현재 그 당시 말씀이 기록되는 당시 그 현재에 대한 그 말씀도 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여기서 이 하늘의 큰 이적이 보였다. 어떤 그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그 노란 표시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이것은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을 보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다.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는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그 해산하게 된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해를 입었다는 그 문자로 옷을 입는 것 같은 입은 겁니다. 어떤 빛의 광채가 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여자가 잉태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해산하게 되었다. 근데 해산하게 되는데 아파서 아주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근데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하면서 이제 붉은 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는데 이미 던졌어요. 던진 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올려갔던 과거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단이 그렇게 그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할 때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우리 뒤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과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하는데 예비한 것이 있더라는 것도 과거입니다. 있었어요. 그 예비한 것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은 여기서 그 여자가 잉태하고 또 해산한 그 아들이 누군가를 봤을 때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7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도 싸우나 그랬는데 하늘 전쟁이 있으니라는 것이 또 그들 사자들도 싸우나 했는데 이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의 사자가 싸웠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미 싸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 사단이죠. 사단과 그의 사자들의 싸움이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그게 싸웠다. 7절 그때 그 싸우나가 이제 과거형이니까 8절 말씀 하니까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패배했다는 거죠. 누가 패배했어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패했어요. 패배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했어요. 이미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9절 말씀하니까 큰 영이 내어 쫓겼다는 겁니다. 내어 쫓기니 과거에 이미 쫓겼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 과거에 훨씬 전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이 사단이 싸워서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싸워서 사단과 그의 사자는 졌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과 그의 그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워서 졌다 이거죠. 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드에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많은 성도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모든 사단의 권세가 헛되고 그 모든 것은 무가치하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그런 악행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영이 내가 쫓겼어요. 그래서 이 큰 영이 어떤 존재냐 봤더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런데 여기 라고도 하고 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불리웠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불리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불리우는 거죠. 이 마귀입니다. 아주 악한 존재입니다.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하는 이 마귀라고도 이전부터 불리웠다. 사단이라고 불리웠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부터 그렇게 불리워진 거예요. 또 이것은 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이것도 과거 쫓긴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미 내어 쫓긴 겁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랬어요. 사단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워서 졌어요. 패배했고 결국 이 땅에 하늘에 머물 곳이 없어서 이 땅이 쫓겨난 겁니다. 사단도 쫓겨났고 또 그를 추종하는 모든 악한 무리들도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구원과 능력과 또 하나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전히 사단은 또 악한 권세를 가지고 또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을 또 이 세상을 아주 괴롭히고 파괴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었다. 과거형이죠.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11절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 이 주님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과거 형과더불어 또 이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그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분된지를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길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이미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은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가? 그렇죠? 그는 본래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킬 줄 몰라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크게 분냈어요. 얼마 못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크게 분이 난 겁니다. 분이 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말씀에 보면은 그 분대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난 이런 모든 것을 못 참고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고자, 이 세상을 파괴하고자 내려와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죠. 계속해서 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그럴까? 여전히 그 사단이 미혹하는 것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문을 막아버리니까 여전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사단은 아주 여기서 분내어 우리에게 내려갔다. 분내어 이 세상 내려갔다는 하는 대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꼬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 꼬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돈에 약한 사람들은 돈으로 미혹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들은 악에 속하게 돼요. 불의한 가운데 있게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릇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과거 시제로 이제 많은 것이 기록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저지하려던 사단의 계략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보니까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 하늘에서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공중 권세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공중 권세라는 것은 이 지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를 전체 말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사단은 어떻게 하는가? 세 번째로 전쟁에서 패한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자신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땅으로 쫓겨날 때 분해하며 이 세상을 파괴하려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 이런 사단의 악한 계획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의 싸움에서 사단은 졌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으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과거형의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제 본문 내용의 그 동사 중에서 현재 시자로 그 기록된 것에 대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온천을 꿰는 자라. 이 온천을 꿰는 자, 그래서 그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겼고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그랬는데 온천을 꿰는다, 꿰는 자라고 할 때 이 꿰는다는 것이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도
그때도 사람들 꾀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꾀입니다. 꾀는 것은 어떤 뜻인지 좀 이따 살펴보고요.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겠습니까? 이 즐거워한다는 것이 현재입니다. 왜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승자니까. 우리 이기는 자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이겼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기니까.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늘 즐거워하셔야 돼요. 왜 화가 있을까? 뒤에 이는 마귀의 그런데 땅과 바다는 화이신저 왜 화가 있을 것인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크게 분낸다고 할 때 이 분을 내는 것이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꾀고 성도들을 꾀해서 그들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게 분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미가엘한테도 이길 수 없었으니까 분내어 그렇게 하는데 사단은 분내는 것이 지금도 그때도 분을 냈는데 지금도 분내고 있고 앞으로도 분을 내가지고 그 자기 분에 못 견뎌서 많은 사람들까지 파괴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형으로 되고 있는 것을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한번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첫째로 사단은 타락한 순간부터 이 세상을 꾀는 존재였어요. 아까 봤죠? 이 세상 꾀는다고 할 때 이 꾀는다는 것이 플라나오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근데 그 길을 잃게 해요. 좁은 길 아닌 것 같은 거죠. 잃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길을 우리가 생명의 길을 그냥 등 돌리고 멸망이를 가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빗나가게 해요. 방황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빗나가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미혹하고 그다음 빗나가게 하고 방황하게 한다. 저기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이 현재 시로 기록된 것을 통해서 즐거워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볼 때 성도들은 때마다 일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담대함을 갖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이 즐거워하는 것도 잘 훈련하셔야 돼요. 근심할 일이 있을 때 주님 바라보시고 주의 도심을 입으셔서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이긴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형을 보게 되면 분내어 끊임없이 사람들을 꾀인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패했으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분을 내며 세상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 미래 시대로 기록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미래형은 딱 하나가 나와 있어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면서 여기서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시는 과정 속에서 사단의 온갖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도 승리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권세를 똑같이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더 추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보니까요.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해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1절 말씀대로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여인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마리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은 그 용도 이제 멸류관을 갖고 있어요. 그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그리고 그 머리마다 멸관이 있다 그랬고 또 이 여인도 보니까 12별의 야곱의 12별의 멸관을 썼다 그랬는데 이 멸관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썼죠.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이 사단도 그 용도 멸관 쓰고 있고 이 여인도 멸관을 쓰고 있는데 이 우리말은 똑같은 멸관이지만 성경 원어는 그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용이 갖고 있는 멸관은 디아데마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그 일반적인 세상의 왕들이요, 왕들 뭐 옛날에 뭐 세시도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왕은 뭐 어떤 수고를 하고 뭔가 큰일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인간적으로 내가 왕이다 하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왕이라는 것을 이 표시하는 그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것이다. 용도 마찬가지죠. 이 사단도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계략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죄에 빠뜨려서 그 죽음이 왕노릇하는데 그 죽음을 갖다 준 것이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 용이 쓰고 있는 이 멸류관은 바로 이 세상적인 그런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것이 아닌 세상적인 그런 것인데 이 여인이 쓴 그 멸류관은 여기서 이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승리한 사람들이 쓰는 멸류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멸류관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 의의 멸류관 이것이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헬라 문화에서 어떤 뭐 경기를 했다. 이럴 때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을 최고의 사람으로 등극한 사람들에게 수여주는 그 멸류관 이것이 그 스테파노스고 사단이 쓰고 있는 것은 디아데마라는 그런 단어로 이런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 4절에서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랬는데 이 하늘의 별이라고 할 때는 어떤 큰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하늘의 어떤 천사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하는 것이 뭐니까 하늘의 많은 천사들 중에서도 사단에게 미혹된 그런 천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한편이 됐고 또 용과 그의 사자들 한편으로 싸웠는데 결국 용과 그의 사자들이 지잖아요. 용에게 붙었던 그 사자들이 누굽니까? 아마 하늘의 별,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존재인데
사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들과 함께 그 동행하는, 잘못된 동행이죠. 그들과 하는 그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 가지 그 거짓말로 또 아주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꼬이고 이 영의 세계도 지배를 할 때 그들을 위해서 뭐든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이 땅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온갖 것을 좋은 말 하지만 결국 보니까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도초에 깔려 있는 것인데, 이 사단이 그렇게 이 천사들의 세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미혹을 해서 결국 하나님께 등 돌리게 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늘의 별 3분의 1, 그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내팽개치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사단이 그 일을 한 겁니다. 용이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9절 말씀하니까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야 하더라 그랬는데, 그 말들의 힘이 입과 그 꼬리에 있다. 이번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에요. 사단이 이 세상을 분탕질을 할 때 어떻게 사람들을 꼬이는가 봤더니 그 어떤 기병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상징 속에서 그 말들의 힘, 그 기병들에서 이 세상을 아주 분탕질하고 파괴하는 그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다. 그 입은 무엇이겠어요? 뭔가 가문이설 그거 하는 것이죠. 꼬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꼬리 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길을 잃게 하는 이런 모든 것, 사단이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미혹을 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성도들까지도 미혹하는 이런 그 악한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고 또 주를 위해서 충성된 삶을 힘있게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성도님들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